제가 이 사도행전 강해 이제 벌써 61회째가 되는데, 이 사도행전 15장을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그 공의회의 아주 중요한 결정을 말하자면 이 총회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사도 바울이 이방인 그 세계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 앞으로 구원받고 돌아오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성령도 받는 그러한 그 역사를 증거할 때에, 거기에 그 참석한 유대인들이 할례를 왜 가르치지 않느냐, 율법을 왜 가르치지 않느냐, 규례를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서 이 바울과 이 바나바를 고소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울이 고소를 당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견증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 지역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내가 가서 베드로가 얼마나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렇게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일자 불안무식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 지역에 가서, 사마리아에 가서, 가이사라에 가서, 요바에 가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세례를 주고 이런 역사를 이뤘다고 해요. 이게 하나님이 먼저 이방인들을 가서 구원을 하셨는데, 여러분 왜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하던 그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메우려고 하는 것입니까? 할례를 행하라는 동, 십계명을 지키라는 동, 규례를 지키라는 동, 이게 뭐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규례라는 거죠. 규례가 말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말하자면 초대 감독인 야고보가 이 야고보가 이 사람이 아주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그 백성들, 그 교인들로부터 아주 절대적인 지지와 그 환영을 받는, 존경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이 야고보가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도리는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할례를 행하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할례는 그냥 제껴두고 규례에 대해서 4가지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행에 대해서, 무상의 제물에 대해서, 시체 먹는 것에 대해서, 목매어 죽인 것에 대해서 이 4가지 규례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은 금할 것을 우리가 결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이 결정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만장일치로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세요. 25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만장일치가 뭡니까? 자, 여러분 이 안건에 대해서 가시면 예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그런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오. 아니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러면 만장일치, 땅 두드리는 거거든요. 만장일치거든요. 만장일치. 아멘. 그래서 그 야고보라고 하는 이 지도자가 얼마나 귀한 인물인지 몰라요. 지난 월요일이니까 우리 남부연에 우리 감독 후보들의 정책 발표회가 여기 이 가까운 교회에서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옛날 같으면 뭐 정책 발표하면 뭐 양쪽에 세 대결이 이루어지는데 50명 이내로 해야 되는 거야. 50명. 양쪽에서 20명씩
또 뭐 그 연애 뭐 이렇게 중요한 그 경신도 단체장들 이렇게 해서 또 선거관리위원 늘 하고 해서 오시면 내가 설교를 하면서 우리 원장님도 이제 그 참모가 돼가지고 오셨는데 내가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야고보라고 하는 이 지도자처럼 그런 훌륭한 우리 감독 지도자가 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로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정말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다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거예요. 날개. 아멘.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온 세상을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기독교 복음이 이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로 이를테면 다시 뭐 할례를 행해야 된다든지 율법을 지켜야 된다든지 규례를 지켜야 된다 이런 법적 시비가 일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 동생 야고보는 요셉 아버지와 어머니 마리아의 그 육신의 혈통을 이어받은 동생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형제는 용감하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동생 야고보는 이 기독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말하자면 이 교리 크리도라는 크리도이 우리가 사도신경 이게 말하자면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칙령으로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편지를 쓰고 이 편지가 이게 다 칙령이거든요. 이게. 예? 그리고 여기에 이것을 그 당사자들인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직접 전하는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결정 사안에 관련된 당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증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증인은 누구예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런 그 증인들까지 보내가지고 이 기독교 이신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복음을 오늘 여기 말하자면요 그 산하 그 교회들에게 칙령으로 내려보내는 그런 장면이 오늘 여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은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아멘. 오늘 이러한 그 놀라운 예루살렘 공의회 총회의 결정에 대해서 이 교리라는 게 다 그렇거든요. 감리교도 우리 장정법이 있는데 장정법 이 장정법이 있으면은 법조문이 있으면은 이게 뭐냐면 법을 또 해석하는 것. 이 법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일치가 될 것 같은데 달라요. 검사가 해석하는 법이 다르고 변호사가 해석하는 법이 다르고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또 그 법을 어떻게 판결하느냐. 우리 법이 있으면 또 그 법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보면 뭐 장정 유권 해석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장정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거 가지고서 얼마나 논란이 많은지 몰라요.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도 얼마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까?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잠재우고
결정을 지은 지도자, 이게 야고보인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도력, 야고보의 리더십이 얼마나 위대할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고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요, 기둥 같은 일꾼이다 그래요. 기둥 같은 일꾼.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도 기둥과 같은 장로님, 기둥과 같은 성도, 기둥과 같은 일꾼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원의 감독 중에서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그런 나는 무명한 목사지만 그런 이제 설교를 했는데, 어쨌든 오늘 우리들은 정말 이 기독교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늘 여기 내려 보내는 이를테면 편지 문물이죠. 이 편지를 여기 보면은요, 편지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넣죠. 편지가 뭐냐면 국문이거든요. 국문. 또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보면 그 편지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만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이 편지만 보내가지고서 이게 또 불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그런 증인도 이제 보내는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은 편지가 아닙니다. 말로 한 것이거든요. 최초의 복음은 말로 하신 거예요. 말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가서 또 증거했던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안드레는 또 그 베드로를 데려오고,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오고, 내가 우리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와봐라! 그래가지고 막 데려오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막 군중들이 모여오고 말이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문제는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럽니다. 말은요, 이게 아무리 좋은 말도 말은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한 번 딱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 게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네. 그러니까 그래서 들은 사람, 다음 세대 이렇게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거를 기록해서 남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쓴 것입니다. 마가.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 그 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바 이런 걸 다 계산해가지고 쓴 것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누가가 기록을 하고, 요한은 제일 오랫동안 늦게 다른 제자들 다 죽은 다음에도 늦게까지 요한은 90이 넘게까지 살았답니다.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요한이 맨 나중에 늙은 그 노사도 요한도, 나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요한이 쓴 편지가 그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이게 제 각각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뭐 앞에 있는 얘기 또 나오네, 이거 또 나오네. 근데 그랬어요. 성경이 이래 있는 얘기 한 번 하나씩 두 번 그렇게 궁금했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그 원리를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다 일리가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은 이게 딱 전면에서 보는 사람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경우는 또 사람을 옆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옆에서. 오른쪽에서 볼, 어떤 경우는 뒤통수에서 뒷모습. 그리고 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가 보는 렌즈, 마가가 보는 관점의 예수님, 요한이 보는 관점의 예수님. 이게 다 이렇게 해서 이를테면 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통합적으로 알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이 복음서이며 성경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글로 쓰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글로 쓰면요 10%밖에 표현을 못한대요. 그런데 소설가라든지 시인이라든지 글쟁이들이라고 그러죠. 글을 잘 쓰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어느 정도로 표현하느냐면 50% 표현, 50%. 100% 표현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장력이 좋아도. 근데 사람은 생각은 많고 이렇게 이유도 많고 하지만 그거를 다 문장으로 100%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고 달라서 20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나 지금 2000년 지난 세월의 글이나 영향력이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바뀌어지는 게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 분명하고 확실한 거는 뭐냐면요, 말로 증거되고 글로 증거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성경 말씀과 또 그 말씀을 해석한 설교 말씀과 함께 들을 때에 오늘 우리에게 쏙쏙 들어오고 이해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늘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의 중요한 결정, 아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을 편지를 써서 공문으로 칙령으로 내려보내면서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은 당사자들이에요. 당사자. 그래서 거기에 더 확실하게 증인들 유다와 신라를 덧붙여서 보내게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대로가 활짝 온 세상에 열려지게 되는 그런 감격스러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기 그 내용은 뭐냐면요, 내용은 판단해요. 내용은요, 여기 나오는 29절인 것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네 가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지라. 아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28절에 보면은요, 성령과 우리는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결정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루살렘 공의회 성회 가운데서 거기에 회원들과 사도들과 성도들과 그 사람들이 함께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중요한 어떤 가정의 결정을 하든지 오늘 우리 어떤 그 결정을 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이 회의를 이끌어 가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결정한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결정과 결단이 복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게 뭐냐면요,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삼가. 우상의 제물 그거 먹지 않는 게 좋다. 그렇지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뭡니까?
목매어 죽인 거 그거 기피하고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해서 또 뭐 아까워서 먹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음행 멀리 해야 되는데 음행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음행하지 말라. 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의 자유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 교회를 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담배 안 피지 않습니까? 어떤 미국 교인들은 한 3분의 1은 담배를 피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들 담배를 이렇게 너무 많이 펴. 근데 그 자기가 나간 교회 사모님이 또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대요. 사모님이 담배.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 담배 끊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담배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아주 건강 이렇게 그 강연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참석한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아니 무슨 담배를 왜 피우는 게 안 좋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코를 말이지. 그 연기 나는 불뚝으로다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국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까지 그 담배 그거 피는 거 안 피는 그걸 피지 말라고 그렇게 담배 때문에 우리의 소중한 권리와 자유를 거기에 이렇게 족쇄에다가 묶어가지고 매일 이게 하는 게 그게 자유를 억압당하고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싫다는 거예요. 이 미국 사람들이 담배를 피는 이유가 자유 그 사람들은 자유분방하게 뭐 이렇게 사는 것을 좋아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목사가 되든지 장로님이 되든지 우리가 담배를 안 피는 거를 이제 원칙으로 정합니다. 장전해도 있거든요. 뭐 주초 같은 거 못하게 되죠. 근데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요. 목사가 안수 받았는데도 담배를 피는 거야. 이 양반이 여기 저쪽에 수정교회 와서 부흥회도 있거든. 내가 부흥회 참석을 했는데 그 양반 그 얘기하더라고. 이게 수요일을 끝나고 가면은요 심심해가지고 담배를 피러 가요. 저 모퉁이에 들어가서 담배를 한 대 피고 들어오면 아주 속이 후련하고 속이 아주 편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데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목사인데도 뭐 담배 피는 건 뭐 자유지 뭐 담배 펴가지고 뭐 잘못된 게 뭐 있어 담배 핀다 그래서 뭐 천당을 못 가는 것도 아니고 막 말하자면 그런 그 논리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깨일직한 거는 뭐냐면은 목사 이놈아 네가 담배 피는 놈이 무슨 목사냐 뭐 말하자면 그래서 저기 그래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니까 담배를 끊게 해주시더라고요. 담배를. 아멘. 그래서 담배를 끊으니까 교인들 앞에 양심적으로도 꺼리낄 게도 없고 그리고 양반이 담배 끊고 은혜 받아가지고 남편의 분단 단장까지도 했어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지만 말이죠. 아멘.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게 무슨 계율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생각을 하면은 오늘 우리들이 절제해야 될 것은 절제하게 되는 것이고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삼가야 스스로. 아멘.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은요 어떤 왕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면요 엄청난 복음이거든요. 엄청난 거.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고서 그 대궐을 나오면서 룰을 알라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다니온 빚진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만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잡고서 야 이놈아 100달란트 너 도대체 안 갚는 거야 이놈아 너 깜방에 집어넣을 거야 이놈아. 근데 그걸 왕께서 아는 것입니다. 야 이놈아 네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달란트 빚진 사람을 네가 용납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사랑을 받고 큰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요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요 그렇게 해야 된다. 내가 10,000달란트를 널 탕감해줬으니 너는 100달란트를 탕감해라. 계율이 아니에요. 율법이 아니에요. 법이 아니에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10,000달란트를 탕감해준 왕께 대한 도리이고 예의이고 오늘 우리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큰 은혜를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갚아가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고린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이게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삼가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그 칸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명령된 것을 지킨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명령된 것, 법조문이기 때문에 지키겠다는 아무것도 아니다. 명령되지 않아도 지킬 수 있어야 신앙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명령은 아닌 것입니다. 의무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오늘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요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율법의 정신. 예수님하고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 교사들 율법학자들하고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이 다 뭐냐면요 안식일도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냐. 근데 율법주의자들은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 이거 무거운 거 들지도 말고 걸어다니는 것도 조금 걸어다녀야 되고 뭐 짐 같은 거 짊어지면 안 되고 뭐.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지키고 나서는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이렇게 잘 지켜. 어떤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저주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주일을 주신 것입니까? 이 주일을 우리에게 영육이 쉬게 하시고 충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주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뭐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주일을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심과 위안을 갖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들은요 그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를 삼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스스로 삼가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리게 하시고 이제 정말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고 절제할 것은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주의 종들과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